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지난주 시편과 같이 비탄 시입니다. 삶 속의 고통과 위기로 인한 절규와 탄식이 담긴 시편이 바로 비탄시이죠. 그런데 비탄시는 단순히 아픔과 눈물로 끝나는 시편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이 고통이 아프지만 그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확신함으로 모든 비탄시의 끝은 기쁨의 찬양이지요. 이렇게 비탄시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고통의 탄식과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과 결국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세 가지가 비탄시에 꼭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비탄시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먼저 언제까지입니까? 묻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고통의 긴 시간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과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고통이 길었다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사울에게 도망하였던 시기에 썼다고 추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 죽을 위험을 넘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에서 한순간의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나라의 경찰과 군대가 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무려 1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도 위대한 성경의 인물인 다윗이니까 1년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5년도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무려 10년입니다. 20대의 꽃다운 청춘의 시기가 도망자의 비참한 10년으로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나 답답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심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저의 꽃다운 청춘은 이제 도망다니다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마치 민수기 6장 25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을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신에게 임하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렸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경은 이어지는 2절에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저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수는 자랑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답답한 심경 속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아두신 겁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원수들이 저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비웃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 숨기신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고통 가운데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단지 나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망의 잠을 육신의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목숨에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잠을 영적인 사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흔들려 이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의미로 다윗이 고백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저는 두렵습니다. 나의 사망의 잠으로 인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떵떵거릴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원수로 번역된 원문은 복수입니다. 그러니 한 명의 원수가 아닌 여러 명의 원수들이죠. 다윗은 지금 홀로 1대 100, 아니 1대 1000, 1대 만과 싸우는 느낌일 겁니다. 이 10년의 도망자 생활 가운데 동료가 없습니다. 홀로 살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다윗은 이어나가고 있죠. 고독과 불안함 가운데 결국 나의 원수가 나의 사망으로 인해 즐거워할 거를 생각하니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의 사중호소가 나옵니다. 그러나 비탄시는 결코 이렇게 좌절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찬양으로 이어지는데요. 즉 다윗은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으로 이 시편을 끝마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의지하였사오니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경험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찬양하죠. 여기서 기뻐할 것입니다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다윗의 기쁨은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미래에 계속될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기력이 쇠할 정도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앞에 1절에서 2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의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1절에서 2절에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미리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나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아직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형편은 그래도 아직 도망자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믿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미래에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베푸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윗처럼 너무나 아프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고독하고 쓸쓸한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좌절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쁘고 미래에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도망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한계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다윗의 시편을 통해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이 너무나 긴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비록 나의 상황은 달라진 것 없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고 햇새들을 부어주실,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지금의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다윗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은혜가 넉넉히 넘치도록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